말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이고요. 구약 성경 975쪽입니다. 9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25절 말씀이고요.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셨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은 가지셨느냐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참 슬프게도 4월 16일 304명의 아까운 목숨이 수학여행길에 진도 백모강 앞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9년의 세월이 지난 날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잊지 말자고 많이 다짐했지만 저부터도 많이 잊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일주일 전에 물론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 딸아이가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동일하게 갔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많은 3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아까 우리 딸이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유족들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복을 그들이 다 받아 누려서 이제는 힘들지만 슬프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7장의 배경은 당시 유다는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후 6장에서 소명을 받지요. 대략 8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아수르의 서진 정책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고 이 동맹에 유다도 참여할 것을 아하스 왕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유다 침략의 목적은 이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다브엘의 한 아들을 앉히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브엘은 당시 점점 강성해가는 아수르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이었을 뿐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은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두 나라의 동맹 사실과 침략을 무척 두려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왕자를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스르 왕 디글라 벨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표면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아하스 왕과 백성을 가리켜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풀과 같이 흔들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이사야 6장을 기록하고 약 16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16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말씀을 듣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유다의 대표인 아하스 왕이 결정체입니다. 아하스 왕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 10년 동안에 동부 지중해 연안 제국은 아수르의 야심에 의해 암울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통치를 시작할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저항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동화되었던 사실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력하게 반발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요. 자기의 친자식을 우상 앞에 불살라 바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버려버리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계속 부강한 강대국이 되는 이유를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단이라고 우상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 제사장 우리아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대로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의 나라는 급박한 상황에 떨어져서 낮추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또 의지하여 왕국의 보화와 성전에 있는 보화를 다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쪽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느신, 이스라엘은 베가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결과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시절과 같이 강대국 주변에 살고 있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주변 정세의 변화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대개의 경우 약소국들은 아하스 왕과 같이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가 시온셈의 수로를 정비하였듯이 내부를 결속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하여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할 야숲의 징표를 통해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망하지 않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징표를 통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힘 있는 것, 예를 들면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려는 행위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분명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위기시대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의 왕가를 위한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도래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끝낼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사야 7장 오늘 주신 본문의 1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로 번역된 알마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모든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다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가 갈 때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할 궁리에 가득 찬 아하스를 향해 친히 징조로서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아하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렇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전쟁의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전쟁에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전쟁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의 머리라는 말은 아람의 수도라는 뜻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죠. 그리고 그의 왕은 르신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지만 에브라임이고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BC 732년, 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670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은 망하게 되고 그 백성은 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이 할 일입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좋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것 자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현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구하면 징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든 어려운 간구를 하더라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때 세상의 것을 다 차단하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의 메시지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으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거부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을 때 구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선자들은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소견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해석은 목사님 생각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합니다. 당신은 이 말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12살이 되면 임마누엘의 예비적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심판으로 임마누엘의 예비적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의 복을 아하스와 유다 민족에게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를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을 때 의지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 먼 곳에서 심판의 도구인 이방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연상시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 강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유다 땅으로 불러 유다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호하실 때 파리떼를 사용하여 애굽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떼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치기에 삭도, 곧 다른 말로 빌려온 면도칼, 예리한 면도칼 같은 존재인 위험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아수르의 패에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엉긴 젖과 꿀이 다시 나오는데 이는 농경 문화가 후퇴하여 그들이 유목민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할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 침공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음식만 가지고도 충분한 양식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에서는 유다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전에 번창했던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로 가득할 것이며 못 쓰는 땅으로 변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진 것 같이
유다 역시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하고 땅과 짐승들도 그들을 거스르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결국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의 역사 속에서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징표는 우리의 현실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지고 힘이 있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큰 자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튼튼한 힘이었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주셨던 말씀, 여러분과 같이 우리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에 대해 너나 너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태웅이 이름을 여서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태웅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태웅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태웅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태웅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태웅이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마도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강대국에게 보여지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유다는 그들이 선택했던 강대국 아수르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강대국을, 힘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유다와 같이 우방이라고 내 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우며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내 편인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 결국은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을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도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귀한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